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대언됩니다. 미련하고 연약하온 이 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우리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들이 소망하는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나라 천국을 그리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그곳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와 또 빛 되신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그러한 아름다운 새하늘,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정말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어린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뛰어놀고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하지 않고 장난치고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기만 해도 참 마음이 기쁘고 참 상쾌해집니다. 오늘은 이 본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1장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인 기원전 한 740년부터 690년 꽤 오랫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약 50년 동안 활동했던 남쪽 유다의 선지자인데요. 특별히 유다 왕으로는 우시야, 요담 왕,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마지막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이사야 선지자 이름 그대로 이사야 전체는 구원을 선포하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사야서의 구조는 참 독특하게도 성경 66권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전체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신구약을 구약 39권, 그 다음에 나머지 27권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아주 독특하게도 앞에 39장까지가 구약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27장, 그러니까 40장에서 66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난받는 종을 통한 구원과 회복을 노래하는 부분이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40장에서 66장 제일 절반이 어디입니까? 정가운데가 53장이죠. 바로 53장이 바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 우리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가 4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그 53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 이사야서 66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궁극적으로 회복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서 예언이 끝나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새 예루살렘처럼.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런 구조 속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11장을 읽었지만 남은 자를 통한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전반부이기 때문에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도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읽었던 11장 이 본문은 앞에 이스라엘과 특별히 아시리아에 대한 아주 심판의 경고의 엄중한 경고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나타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또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을 보면 울창한 숲으로 그 나라를 비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울창한 숲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심판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9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행하여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심판의 손이 펴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지푸라기가 불에 타는 것처럼 그 울창했던 북쪽 이스라엘이 다 불타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런 비유를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 신명기를 보면 율법 속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악행과 경건치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의 비유로서 울창한 수풀을 불살라서 잿더미가 되게 하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캘리포니아 쪽 그리고 서부 지역에 지금 불이 아직도 안 꺼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런 것처럼 불로 울창했던 숲을 태우겠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보라 33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여기 쇠는 도끼죠. 도끼로 그 나무를 다 쪼개겠다는 거예요.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레바논은 구약시대에서부터 굉장히 이 좋은 원목, 나무로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도끼를 들어서 그 높은 큰 나무들을 다 쪼개서 숲을 다 베버리겠다. 이스라엘은 불로 다 잿더미가 되게 하고 아수르는 다 도끼로 찍어서 그 숲을 다 베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고가 있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한 잿더미가 된 산, 허벌판인 산, 그리고 나무가 다 쪼개져
허벌판이 된 그 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11장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라는 거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죠. 이새는.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희망이 움트게 될 것이다. 울창했던 숲이 불로 잿더미가 되고 도끼로 황폐하게 되었지만 이제 그곳에 결실을 볼 수 있는 한 싹이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완전히 산불로 잿더미가 된 그 검정산에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 비가 내린 다음에 푸른 새순이 돋듯이 싹이 나서 자라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싹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그것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장 2절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을 강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바로 주님께서 바로 이 여호와의 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주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볼 때,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천국이라기보다는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11장 3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나라. 여호와의 영,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이럴지라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중심 속에서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파도같이 몰려오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그 텔레비전에서 오레곤주나 그곳에서 집을 완전히 다 전소돼 가지고 다 잃어버린 분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TV에서. 산불로 완전히 집이 다 소실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다 타서 잿더미가 됐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 TV 인터뷰를 보면서 만약에 내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일구었던 집과 뭐 집은 없지만 어쨌든 다 불살라 없어지고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면 그 상황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눈물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장 4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려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중심 속에 있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공의와 정직함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세상 나라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어떠하더라도, 뭐 초라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중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11장 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심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마치 계시록의 2장 16절에 있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런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입의 검으로 악인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입의 막대기 혹은 뭐 입술의 기운, 이러는 것은 바로 말씀을 비유하는 표현이죠. 주님께서 사탄을,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유다 광야에서 사탄을 말씀으로, 성전에서 말씀으로 그걸 물리치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인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악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통치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장 5절에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4절에 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형태의 비유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그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마 바울이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 그리고 주님의 어떤 성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대언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또 아시리아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행한 악행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아까 제가 그 부분을 제가 화면으로 안 보여드렸는데, 이 11장 6절에서 9절까지 이 본문 속에서 그 이미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할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는 이 1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이상적인 세계가 도래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비유거든요. 우리가 제 뒤에 있는 이 그림들이 아마 그런 이미지를 보면서 누군가가 이제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정말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늑대가 어린 양이랑 같이 살고,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있고,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비유들이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상상해 볼 때 북쪽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는 세상,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평화를 이루는 세상, 이런 것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꿈꿔왔던 그런 이상적인 세상이 바로 그들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새로운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비유로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1장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롭게 되는 것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 완전한 평화의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런 이상적인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서는 어떤 것도 해가 되지 않고 상함도 없게 된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라고 했을 때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 이 이미지는 뭐냐면 거룩한 산은 시온산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나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다는 것은 모든 열방이 바로 그 시온산으로 오르는 이미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읽은 이 9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나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땅에서 성취될 수 있는 나라.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는가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산에서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그곳에서 흘러넘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런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고 또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과거의 역사죠. 그러나 이사야 시대에는 그 예수님의 오심은 미래에 되어질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평화의 나라는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역사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주님의 복음으로 시온산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구원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가 현재 속에 주님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 바로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바로 우리 위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 믿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하였고 또한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천국은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통치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은 사후회가 아니라, 사후회도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꿀 수 있지만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화평을 이루게 하는 복음이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죠. 사람들은 정말 이유 없이, 오늘날의 사람들이 얼마나 앵거가 있습니까? 속에. 막 차를 막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막 편의점을 막 들이받고 막 그래요. 얼마나 그 속에 앵거가 있으면은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어제도 제가 LA 지역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정말 슬픈 소식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LA 그 다운타운에 자살로 희생된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 죽은 사람들 중에 한인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 답답함, 외로움, 그런 상한 감정들로 인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시대가 악해지고 있죠. 그러나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이 평화의 나라가 이 시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질문을 던질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제자로서 그런 화평케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화평케 하는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꿈꾸는 그 평화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어놀고 어린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해가 되지 않는 곳, 절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즉 율법에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들도 그 복음으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절대 평화가 있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능력을 행할 수가 있죠.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최종적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사야 60장에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또 미래적이죠. 우리는 완전히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현재 자리에서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것, 이루어질 수 없을 세상 같은 곳에 바로 그리스도인이 빛으로서 어둠을 물칠 때 그것이 되어진다는, 평화의 나라, 화평의 나라가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었던 천국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상상하며 그려볼 때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인지 모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또 표범과 어린 염소들이 같이 뒹굴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도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도래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화평케 하는 직분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